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이제 또 6주차 성경 이야기 학교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난지요? 전사님이 시작할 때마다 이 말씀을 읽는 이유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 어떤 것보다 말씀을 먹는다고도 표현을 많이 해요.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맛있고 가장 달고 가장 좋은 그런 우리 몸에 좋은 양약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함께 6강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함께 볼 건데, 첫 번째는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는 것들, 그리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항상 십자가 다음에는 부활이 있다는 거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면은, 자, 입성, 예루살렘 사역 먼저 보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에 보면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그림 같아요? 누가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 입성. 네, 지금 입성하고 있죠. 입이 이제 들어간다죠. 입 들어간다, 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입성하고 계시는 예수님이에요. 근데 보면은 예수님이 지금 뭐 타고 있죠? 덩키. 어, 뭐, 어떻게 보면 덩키가 맞긴 한데, 진짜 덩키가 아니고, 어린 나귀를 타고 가요. 막, 웅장하고 멋있는 말을 탄 게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가요. 왜냐면은, 그만큼 겸손한 모습으로 오셔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근사하게 막 온 것도 아니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면서, 그렇게 오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도 베들레헴 아주 작은 마을이었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그것은 온전히 예수님이 겸손하신 것을 우리에게 오늘 보이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어요. 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아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가장 들어가서 입성 후 가장 처음에 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음, 정답은 PPT 안에 있습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다. 맞아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다. 네 글자로 성전 정화. 성전 정화예요. 자, 그 말은 우리 여러분 정수기 알죠? 그냥 수돗물을 이렇게 정화시켜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정화한다는 것도 그렇게 의미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성전이란 것은 정말로 여기 이따가도 전사님 말하겠지만 여기 잘 나와 있는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너희가 근데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우리 보고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죠? 음, 성전. 그렇지.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우리 리완이가 한번 읽어줄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맞아요.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우리 몸이. 그러니까 우리 몸을 정말 단순히 막 샤워하면서 깨끗이 씻는 그 정화를 넘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이 거할 처소로서 항상 겸손하고 온유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런 예수님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우리가 시기, 질투, 분쟁, 다툼, 뭐 쾌락을 따라가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아니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 믿음의 상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못 먹는 수돗물이 깨끗하게 돼서 먹을 수 있는 물처럼 우리가 죄인이지만
정말로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건을 미리 입성하시면서 가장 처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자, 한 칸 더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뭡니다. 그래서 이제 입성하신 후 성전을 정화하신 다음에 여러 가지 논리들을 이제 꺾으시기 위해서 이제 변론을 하시기 시작해요. 아까 말했던 우리 지원이가 이야기해줬던 사두개인들도 등장하고 율법교사들 다녀오세요 온유. 네, 그렇게 논쟁을 하는 과정이 있는데 몇 가지 논쟁을 합니다. 네 가지의 논쟁을 하는데 권위, 이제 네 권위가 예수 당신의 권위가 어디서 나오냐? 그리고 납세, 그때 당시에 로마에게 납세를 바치는 일이 있었는데 납세를 바치지 않으니까 왜 어찌된 일이냐 말하는 거고 부활 아까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 말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전사님 아까 말했죠. 십자가 다음에 부활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생명이 있고 죽음이 있듯이 죽음 뒤에 생명은 반드시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만약에 죽음만 있다라고 하면은 이 땅에 창조는 없는 거예요. 새롭게 생명이 탄생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항상 강조하는 것은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 죽음과 생명, 창조와 끝 이것은 반드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다윗 자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다윗의 족보에서 나셨지만 진짜 다윗의 육신의 자손이냐 뭐 그런 측면만을 이 사람들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다윗도 시편에서 보면은 하나님 보고 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냥 육신의 눈으로만 본 거예요. 이 모든 네 가지 논쟁이 다 그래요. 저기 맨 밑에 화살표 옆에 보면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바라볼 때 단순히 이 육신의 일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일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늘의 일을 궁금해하고 알고 구하고 찾고 바라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권위가 이게 요한의 세례냐 하늘로부터 오는 세례냐 요한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로 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납세를 바치는 것도 로마 그 황제의 가이사에게 바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가이사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 맞다. 그래서 가이사에게 납세를 바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부활도 아까 말했듯이 그 부활을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죽음 뒤에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냐면서 이 모든 이 뭐랄까 논란이 될 만한 요소들을 예수님께서 다 변론하시면서 이기셔요. 깨뜨리세요.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이 땅에 있는 우리의 눈으로만 지금 이만큼 보인다고 이만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도 우리가 배우고 찾고 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궁금해하고 갈망하면서 우리가 시야를 넓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예수님이 그래서 가르치심을 하는데 이것이 아까 우리 지영이가 이야기해준 부분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경고를 합니다. 전사님의 아름다운 영어 발음으로 이야기해주면은 Don't do it. 찾아보니까 맞더라고요.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고 Let's do it은 이것을 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하는 거죠. 긴 옷 입지 말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거 좋아하지 말고 윗자리를 삼가라. 이것은 남에게 보이는 겉모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들이다. 위선자들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러면은 이것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럼 뭐를 하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아까 우리 지영이가 잘 이야기해 준 것처럼 그 두렙돈을 자신이 이 적은 돈을 하나님께 다 드린 이 과부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과부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즉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챕터. 그럼 십자가에 달리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여러 가지 막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도 몇 가지 비유와 가르침과 이적과 기사와 표적으로 우리들을 가르치셨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예요. 하나.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너희가 의지할 때 이 모든 일들을 너희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신 것은 너희도 나와 함께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이 어떻게 들리냐면은 정말 내 육신이 똑같이 고통당하고 죽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건가? 이게 아니라 내 중심이 아니라 이따가도 이야기할 거지만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의 주인이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전에 일단은 경고를 하세요. 마지막 때에 대한 경고를 이렇게 해주시고 있는데 자, 누가복음 21장 27절의 말씀을 우리 지영이가 한번 읽어줄까요?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때도 정말 빛난 영광으로 오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자, 누가복음 21장 34절의 말씀을 우리 온유가 한번 읽어줄까요? 네. 누가복음 21장 34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PPT에 있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마음을 둔하여 주고 뜻밖의 그날의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 안에서 깨어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혹여나 그냥 예수님 뭐 늦게 오시네 해가지고 막 죄 짓고 방탕하게 살다가 혹 언제 임하는지 알지 못한 그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찌 그랬냐 이렇게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의 말씀을 온찬이가 읽어줄까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맞아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 이단 중에 막 자신이 막 내가 이 땅에 다시 오신 메시아다라고 말하는 몇몇 이상한 교주들이 있는데 지금 한존직 어른 집사님들이 오늘 이제 교육이 마치거든요. 그래서 박수 치고 있나 봐요. 어쨌든 자, 그래서 그런 이단들을 조심해야 돼요. 근데 그 이단들을 보면은 자신이 교주인데 죽어. 이거 웃기죠? 자신이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말하면서 생명이 다해서 죽어. 웃기죠?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돼요. 마지막 때는 아무도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제 성경에 기록된 징조들을 보고서 이렇게 추측 정도 그냥 우리가 깨어 있어야겠다, 더 깨어 있어야겠다면서 시대를 분별할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이때다라고 정확히 말하는 사람은 거의 100에 99, 어쩌면 100은 이단이에요. 자, 그건 그렇고. 자, 마가복음 13장 33절 말씀을 지원이가 읽어줄까요? 이거 못하났네. 주의하라예요. 읽어주세요.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자,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언제인지 알지 못하니까 우리 보고 어떻게 하고 있으라고 하냐면은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제 어린 아이가 놀이터에 있다가 왜 끝까지 넘어지지 않나 없어지지 않나 끝까지 봐야 되는데 방심하는 틈에 이제 아이가 없어지면 안 되죠. 그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이 뭐랄까 인내라고 해야 될까요? 믿음의 경주 심판대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죄에 또 넘어지고 연약한 우리들이에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회개라는 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고 그리고 너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내가 너희 마음을 보고 용서할 거다, 깨끗게 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거기 맨 마지막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이 뭔 말이냐? 뭐 대통령이 우리의 생명줄을 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선생님이 그렇지 않아요. 연예인이 그렇지 않아요. 전도사님이 그렇지 않아요. 엄마 아빠가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 가운데 그 질서들을 따라가는 것은 중요하겠지만 그것들에 너무 막 매이고 두려워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막 공부를 못하면 막 죽을 것 같고 세상에서 뒤처지는 것 같고 막 외모, 키 아니면 뭐 공부, 친구 관계 뭐 여러 가지 영역이 있죠. 이런 것들이 막 뒤처진다고 해서 여러분 기죽을 필요도 없고 자존감이 상할 필요도 없고 그런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냥 현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시를 들자면 그랬고 우리가 우리의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그 사단의 권세들 우리에게 막 유혹하는 그런 장난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심판대 앞에 설 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측면이 있고 두려워해야 될 측면이 있는 거예요. 자, 넘어가서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동아하고 리완이가 이야기해준 부분이죠. 유다와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자, 보면은 유다가 배반할 때 유다가 스스로 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은 누가 들어갔다고 나와 있죠? 사탄. 사탄이 들어갔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라고 그렇지 않을까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누차 강조하지만 말씀 안에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분별하지 못해요. 말씀 안에 깨어 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분별하지 못해서 그냥 사단이 집어넣는 생각이 맞다라고 여기고 잘못 행하는 거죠. 그래서 극단적으로 자살하는 친구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보통 산소망이 다 끊어지니까 아 돈이 없어 나는 루저야 나는 실패했어 이런 생각이 커져서 이제 우리 그 사람들의 생각에 사단이 그래 야 너 지금 이렇게 고통스럽잖아 그냥 여기 강에서 뛰어내리자 죽잖아 끝이야 편해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자기 목숨을 버리잖아요. 그럼 분명 지옥 갑니다. 분명 지옥 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래서 뭐 좀 이렇게 살짝 빠졌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사단의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늘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걸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늘 우리가 기도할 때 부어주시는 마음들과 그 뭐랄까 사랑의 마음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면밀히 또 발견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을 이렇게 느끼면서 가야 되는데 사실 뭐랄까 하나님 분명 말씀했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찾지 않고 이렇게 뭔가 사모하는 마음이 기대하는 마음이 없다라면은 그냥 그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는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내가 전도사님이 동아를 위해서, 전사님 온유를 위해서, 온유가 온찬이 위해서, 지원이가 지영이, 지영이가 리원이 이렇게 서로 기도해 줄 수 있지만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백이 효도르가 아니고 막 김동현이 아니고 막 레슬링 선수가 아니고 우리의 백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십자가 사건이 등장합니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을 우리 함께 볼 건데, 자,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을 우리 리완이가 한번 읽어줄 수 있을까요? 리완? 마이크가 안 열렸어. 예. 아, 읽었나요? 네? 네. 뭐, 안 들렸어요? 한 번 더 듣고 싶은데 한 번만 더 읽어줄 수 있을까요?
5-8장 맞죠? 아니요. 23장, 거기 누가복음 지금 PPT 화면에 누가복음 23장 34절. 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나이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는 말입니다. 자, 그 밑에를 동화가 읽어줄까요? 성소의 휘장이 한 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음,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기도 오타났네. 찌거지더라 아니고 찢어지더라. 찢어지다. 미안해요. 오타예요. 자, 역시 완벽한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자, 이 휘장이라는 것은 이제 내일 설교 때도 한 번 더 설명을 해주겠지만, 휘장은 그 당시에 이제 성막이 있으면 성막 안에 하나님 말씀을 보관하는 법궤가 있는 장소를 성소라고 해요. 지성소. 이 지성소와 성막을 구분짓는 천 같은 것을 휘장이라고 하는데, 이 안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는데, 근데 이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은 이제 죄인인 우리와 하나님 간의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제 죄로 인해 단절되어 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연결되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을 우리 온유가 읽어줄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해. 죽기까지 사랑해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자, 마지막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온찬이가 읽어줄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값없이 주시는 선물과 같은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그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왜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됐다고 하면서 믿어질 때 아까 말했듯이 우리의 백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은 이제 시편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악인과 같다고 이야기하고 악인과 같다고.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값없이 선물로 받았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좀 길지만 이 십자가 사건의 요약한 말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위에 부분을 우리 지영이가 한번 읽어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 거기 말고. 그 위에 검은색 글씨.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 다른 장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눈과 같이 해결하셨고 죄로 인해 하나님과 막혔던 담을 허무셔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곁으로 인도해 주시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 즉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모두 천국을 선물로 받은 주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밑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 말씀 구절이 이번 달의 핵심 구절이에요. 암송으로 돼 있고 내일 설교 본문이기도 합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 지원이가 한번 읽어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여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지난주 설교 있었죠? 사랑하셔서 오셨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누군가 같이 회개해 주시고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저 믿기만 하면 돼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믿음을 이렇게 부르는 것,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건 너무 쉬워요. 그러나 그것을 유지하기는 어려워요. 아, 예수님 믿었어. 예수님 나의 구주지. 하하, 너무 좋아. 라고 말하지만 내일 돼서는 당장 내 앞에 있는 현실이 먼저인 거야. 그러나 그것들을 다 집어치우라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넘어가서 자, 그럼 예수님이 흘리신 피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6월절 그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10가지 재앙.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애굽 땅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그 땅에 있는 모든 장자, 처음 난 사람을 죽이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해 주시기 위해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그 방법이 여기 왼편에 보면은 흠없는 어린 양과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집 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면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주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은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 예수님이 흠없는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이제 원래 죄인은 심판받아야 돼요. 지옥에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리 죄를 씻으신 예수님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그 보혈로서 우리가 씻김 받아서 이제는 우리가 죄가 넘어간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의 예수님이 이런 예수님의 피가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도 살아가면서 조금 마음이 찜찜하거나 하나님 앞에 양심이 찔리고 죄를 짓게 되면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십니다. 주님 저를 깨끗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제가 다시 한 번 더 일어나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곤 합니다. 그 밑에 또 보니까 여기 이렇게 적혀 있는데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자, 이 말씀을 우리 동아가 한번 읽어줄까? 요한 1서요? 그냥 그 밑에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어디로 옮겼다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이제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 덕분에 우리가 이제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게 된 거죠. 자, 그 다음. 자,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배울 건데,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산대요. 육체의 죽음만을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죽음 뒤에 있는 정말 천국과 지옥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우리의 육체는 죽어도 우리의 영까지 죽이지 못한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고 나를 믿는 자, 주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산대요. 그 말은 즉 부활하신 주님, 영원한 나라에 계신 그 주님과 함께 한다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리완이가 한번 읽어줄 수 있을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리안이 목소리가 좋네. 죄를 씻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이제는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해되게 쉽게 말해서, 전도사님은 똑같이 전도사님인데, 전도사님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자존감도 굉장히 낮았고, 입에 욕을 달고 살았고,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지 않는 모습을 살았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그 사랑을 깨달아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겠다. 내 인생이 이제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라고 여겨서 이제 이 말 한마디도 부드럽게 하려고 노력하고 친구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형제의 허물을 봐도 막 시기 질투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사랑과 용서로 나아가려고 하고 그렇게 변화된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자체도 있다고는 알겠지만 정말 뭐랄까요? 이전에 예수님 믿기 이전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롭게 삶이 변한 거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삶을 우리가 늘 날마다 살아가야 됩니다. 이 말을 아주 중요한 말인데 우리 온찬이가 한번 읽어줄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오직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거래요. 우리 온찬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살아갈 때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선한 말이 나와야 돼요. 전사님 예전에 그랬어. 말의 처음과 중간과 끝이 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쌍시옷 비읍하는 그런 비속어를 입에 달고 살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내 몸이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또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에서 어떻게 욕이 나올 수 있을까?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욕을 끊으려고 노력했는데, 이제는 안 해야겠다라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아예 안 하게 되더라고. 정말로.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면이 있다면 끊어보려고 노력하고 고치려고 노력해봐서 많이 어려울 거예요. 근데 노력했을 때 주님께서 가능하게 하시는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그것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넘어가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십자가 부활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어요. 그 말은 죽음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넘어가고 나 중심이었던 삶이 예수님의 중심으로 바뀌고 이기심, 질기, 질투, 분쟁이 배려심, 용서, 화평, 사랑으로 바뀌고 세상의 가치로만 살아갔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바뀌게 되고 교만했던 내가 겸손해지고 돈, 명예, 쾌락을 사랑했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리면 여러분도 안 보이나? 네, 그래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여태까지 전도사님이 말한 모든 이야기의 종합본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고, 자,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 십자가가 있죠. 십자가는 수직과 수평이 같이 있어요. 수직도 중요하지만 수평도 중요하다. 이것을 강조하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위로는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고 수평적으로는 우리 공동체와 친구와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 말씀, 찬양, 기도 중에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야 되고 그와 동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본적으로 세팅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리완이를, 우리 동아를, 지영이를, 원이를, 온이를, 온찬이를, 여기에 있지 않은 모든 친구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저번에도 말했지만, 설교 시간에도 말했지만, 내가 여러분을 잘 알지는 못해. 근데 사랑해. 왜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전도사님을 사랑해 주길 바랍니다. 네. 어휴, 동아형제 전도사님 사랑해요? 뭐야, 대답이 없네. 여태까지 입 아프게 가르쳤더니, 아주, 응?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말했는데, 아유,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그러네요. 아, 당연하죠. 아유, 그래요. 자, 근데 이 방금 말한 사랑은 뭐,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서로 아껴주고 그런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 좋아하는 남색 여색하는 그런 막 동성애 그런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알겠죠? 네. 좋아요. 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을 내리세요. 여기 쭉 여러 가지 말로 쫙쫙쫙 써 있는데 결국에는 오늘 우리의 사명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가 받았으니까 이제는 너희가 흘려보내라고 이야기하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퀴즈.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 섬김. 여러분,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내가 빼빼로 하나 걸겠습니다. 여러분 채팅창에 자신이 생각하는 복음을 한번 적어보세요. 채팅창에. 카톡 말고 채팅창에, 줌 채팅창에 한번 적어주세요. 자신이 생각하는 복음을 한번 써주세요. 가장 근접한 사람에게 빼빼로를 드리겠습니다. 자, 10초의 시간만 더 드리겠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0, 땡! 아쉽게도 정답은 나오진 않았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근접했다라는 것도 잘은 모르겠지만, 자, 여기다 전사님 채팅방에 올려줄게요. 자,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건 예수님이 이 세상의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사실 셋 다 맞는데. 음. 에이, 기부이다. 이거 끝나고 이 세 명의 친구에겐 빼빼로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전 괜찮아요. 혹시 이유를 물어봐도 될까요? 지영이? 많이 먹었어요. 12개가 딱 적당하지. 13개는 좀 많구나. 그래요. 그냥, 네. 아무튼 뭐, 그러면 빼빼로가 그러면 다른 걸로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화면 공유는 끄고, 오늘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우리 함께 배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더 이상 너희가 죄인이 아니야. 더 이상 네가 죄에 얽매이지 않아도 돼. 내가 너를 구원했어.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원아, 지영아, 온유야, 온찬아, 리와나, 동아야, 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 십자가 부활의 의미를 여러분이 생각하고 기억해서 앞으로 살아갈 때 항상
그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교만의 자리에서 겸손의 자리로, 어떤 돈과 명예와 그런 욕과 그 어떤 세상적인 것의 자리에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의 자리로 옮겨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성전된 자로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것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시겠죠? 아멘. 좋습니다. 제가 오늘 전사님 기도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시간을 또 쪼개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오늘 저와 우리 친구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게 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자존감이 낮고 얽매이고 핍박받고 사랑받지 못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날마다 자신 있게 씩씩하게 하나님 안에서 성전으로의 삶,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사랑받는 자녀, 사랑하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동아, 리완이, 온유, 온찬이, 지원이, 지영이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앤